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시기 위하여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밤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행하실 주님 앞에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눈치채셨죠? 자, 우리 함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늘 매달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율동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한 번 더 해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주님 같은, 자, 율동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짝꿍이 필요해요. 짝꿍이 필요해서 혼자서 이렇게 앞에 보고 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잘 안 하실 걸 알지만 짝꿍이 이렇게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네, 한 번 더 불러볼 텐데 부르는 와중에 짝꿍 찾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자, 옆 사람 보면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기쁜 이 찬양이 어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큰 행운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송하듯 풍성한 결실의 날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입술에 감사 훈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 드려 이기는 습관을 만든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길 기도합니다. 11월 한 달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내일 이틀간 교회 김장이 진행됩니다. 협력하여 섬길 때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옵소서.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는 슬픔이, 기쁨이, 아픔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입술 고백이 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임직식 위에도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세우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소문과 말들이 부정적이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힘들지라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연종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샘솟듯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소망과 영적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보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기도의 모습처럼 각자의 문제를 응답받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광고하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하고 내일 우리 교회 김장합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또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또 김장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절인 배추 씻고 뒤집는 데에는 남자분들의 힘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더 일찍 6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기관 또 함께 광고해 주셔서 힘 닿는 대로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결혼식도 있습니다. 우리 허연순 집사님 가정 가운데 결혼식이 있어서 또 교구 목장에서는 거기 결혼식 참여하셔야 될 텐데 함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장례도 있습니다. 남호경 집사님, 노희현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장례 시작하고, 또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변경돼서 목장과 기관에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텐데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셔서 시간 착오 없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사건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었고 그 손에는 애레한 낫을.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향하여 거꾸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이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한 가지 중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케냐의 포코 지역 섬기는 김성령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편지 보내주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포콧이라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고아원 사역하잖아요. 근데 그 고아원에 이 다리가 날 때부터 기형인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보조기 차고 살다가 오늘 수술한대요. 이제 자기의 뼈를 조금 잘라서 그 뼈를 이식하면서 그럼 이제 애는 계속 크는데 다리는 기형이니까 계속 이렇게 못 걷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록탈이래요. 록탈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달라고 연락 와서 제가 아까 같이 전화하면서 그래 꼭 기도할게요 이랬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또 기도해야죠. 우리 케냐 포콧에 있는 록탈이 4살이에요. 4살 아이가 자기의 뼈를 잘라서 다른 곳에 대고 이식해서 그 다리를 수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크는 만큼 이제 그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고 김성령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시는 그 사모님이 윤성경 선교사님이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전갈이 한번 크게 쏘고 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선교사님은 좀 벌레가 잘 이렇게 붙나 봐요. 이번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리를 못 움직여가지고 갑자기 마비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무슨 독거미 같은 거에 쏘인 것 같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곳에서 사는 거죠. 저기 완전 정글이고 뭐 야생이고 그냥 그런 곳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았다고 이렇게 사진이랑 보내주셨다 그러고요. 근데 일단은 오늘 우리 케냐 포콧에 있는 록탈이라는 4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 편지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 편지라고 하는 그런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속 선교사님들 소식들 올려놓으니까 보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록탈이라는 4살 아이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할 주옵소서. 의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다리가 그렇게 기형으로 났지만 저가 내가 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선교를 위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케냐에 있는 포콧에 있는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록탈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조기를 차고 겨우 걷고 있는데 주여 이제 그 다리에 불편함이 있고 키는 자라는데 다리 뼈는 자라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케냐의 모든 의료기관 가운데 그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록탈이라는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커가면서 들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가 난 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 다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간증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령 선교사님과 윤성경 선교사님을 시켜주셔서
케냐의 하나님, 그 아프리카의 초원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씨와 해충과 모든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케냐의 김성령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고아 아이들 섬기면서 고아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록탈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가 다리에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잘 치료받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가 다른 아이들 4살, 5살, 6살 되면서 얼마나 천방지축 뛸 텐데 자기 혼자 제대로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아이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남들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김성령 선교사님과 윤성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프리카 초원에서 하나님 모든 나쁜 사람들과 또 강도와 도적과 해충과 짐승과 날씨와 질병과 말라리아와 모든 먹는 것에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늘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30 미셔너리 100에 사명만 이야기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소식들마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고백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나누고 15장은 조금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16장 나누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조절하면서 가겠습니다. 12장, 13장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14장까지도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집니다. 12장에는 용이 나왔어요. 용, 그 사탄이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교회는 이 여자가 교회였죠. 여자가 교회였고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보좌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그 용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싸워서 쫓겨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가운데는 이제 그 용이 바닷가에 서서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서 계속 남아있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세상의 왕들이라 그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로 계속해서 견디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고 마지막에 어떤 공격했냐면 짐승의 수 666 얘기하면서 그 표를 받아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진짜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도 못 사게 하는 그런 치사한 방법들, 그리고 내가 나 안 먹는 건 괜찮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그거 뭐 사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까지 그걸 못하면 다 막히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막혀버리고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짐승의 표 666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 마치고 나서 이번 주에는요, 그래도 견디면서 그 짐승의 수 666의 표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와 뭐 손목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우상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들이 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때는 생겼어요. 이제 AD 90년, 100년 이렇게 넘어갈 때니까 그때는 신앙의 2세대들이 생길 때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장년이었을 때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날 때부터 모태신앙,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나면서부터 부모님 따라 믿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하교회 가운데 숨어 살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다 보면서 지금의 고난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이 고난의 끝에는 이게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그때에는 분명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고 그때까지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꼭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초대교회의 마음들로 이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그 전에 용을 보고 짐승을 보고 온갖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았는데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영화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보았는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 그럼 가장 높은 곳에 이야기합니다. 그 시온상의 왕의 산에 그렇게 있는데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었어요. 이 14만 4천은 바로 인침받은 자,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은 자, 믿음을 지킨 자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양 그랬어요.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보던 대로 빨리 써, 보던 대로 빨리 써, 보던 대로 빨리 써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환상을 다 보여주고 이것을 적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환상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적어서 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린 양, 진짜 매 하는 그런 양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았겠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암호와 약간 그 언어의 이런 응축을 통하여서 자기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쓴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대요. 그 전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짐승의 수를 이마에 받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14만 4천은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얼굴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막 콱콱콱 하는 그 폭포 소리 같은 정말로 광대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번개처럼 천둥처럼 과장창하는 그러한 땅을 울리는 소리, 그리고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띵띵띵 하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고대 로마 검은 고, 고대 그리스 검은 고 이렇게 치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검은 고는 하프 같은 거예요. 하프. 예. 그러면은 그 하프가 우리의 검은 고와는 또 음색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그런, 그게 그 당시 검은 고였고, 그 검은 고가 원래는 키다라 이런 이름인데 거기서 나중에 어떤 악기의 이름이 나오냐면 기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 현을 뜯으면서 치는 게 나중에 기타가 서양 악기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은 고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웅장하시고 땅을 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소리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이 14만 4천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 여기가 상석이다, 높은 곳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뭐 초대받고 거기에 좀 가면 뭐 VIP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좋고,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석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 보세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죠. 예배와 어떻게 보면 진짜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찬양하는 자리, 저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자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참 많이 사모해요. 저도 한동안 어떻게 하면 그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을까, 그 마일리지 모으는 방법 막 이런 거 연구한 적도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거 한번 꼭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타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교회 안에 예배와 찬양의 자리인데, 그거 타보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다 아멘 하시는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이에요. 예. 그런데 찬양대 구한다고 한 6개월 광고했는데 찬양대 2명 들어왔나 그래요. 예. 늘 찬양대 없다고 더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4절은 오늘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가 중요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속량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피로 대속하여서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뭐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속, 십자가, 구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늘 좋은 데로만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좋은 데로 데려가시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모든 시편 가운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샘을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믿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와 결단이 있으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어디를 갈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내 마음속에 혹여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주저하고 안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한다고는 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 걸 알지만 내가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내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결정까지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신앙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아예 한 묶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세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6절에 빨리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가면서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마지막에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은 심판인데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누구든지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누구냐?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기도 하고 그러한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 유혹하는 죄와 유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타협한 그러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 주는 유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바벨론의 유혹은 아주 피하기 힘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번영을 줬거든요. 바벨론에 타협하면요, 먹을 걸 잘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산당한테 절하면 배식을 2배로 줘요. 그렇지만 공산당에 절을 안 하면 배식을 남들보다 반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 비굴해지지 않겠어요? 그 먹을 것 때문에 거기에 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 막히고 뭐 이주권 아니면 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해서 자기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동굴에 피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바벨론에게 인사만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기도 하고 나라의 왕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하기만 하면 자기에게는 모든 것들이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바벨론이 있는데 이 시대의 바벨론은 저는 편리함 같습니다. 편리함. 첫 번째는 편리함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편리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 편한 것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할까 저렇게 하면 조금 편할까, 그리고 편한 걸 잘 찾으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복고예요. 아날로그고.
신앙은 성경대로 가야 되고요. 신앙은 그냥 말씀에 나온 그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고, 무식하고 조금 뒤처져 보여도 그냥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성경을 읽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채워야지만 신앙이 자라가지. 여러분, 날 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 부담되고 뭐 하는 거 부담되지만 조금씩 닮아가고 배워가고 채워가고 남들 하는 걸 옆에서 같이 익혀가면서 봐야지만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편리함이 주는 그러한 유익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번영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깎아먹을 때가 있어요. 놀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다닐 때 많고 우리가 좋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빠지느라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을 못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이제 그 번영이 주는 맛, 또 이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맛들에 중독되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서 끊을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끝은 반드시 패망입니다. 편리함의 끝도 무너질 거고요, 번영의 끝도 무너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거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2절 13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잖아요, 인내. 그런데 13절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는 고생하지만 지금 인내하지만 그 인내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돼요?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 남호경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장례식에 그 장례식 준비하면서 아까 오후에 말씀 준비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승찬 목사님하고도 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꼭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는데 이걸 불러도 될까 말까 내가 너무 고민된다. 근데 그 찬송가가 뭐였냐면 446장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남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찬송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주님 앞에 가서 나 주께 왔사오니 그 얼마나 기쁠까. 이 마음이 계속 여기서 다가오니까 야 이거 어떡할까 진짜 부르고 싶은데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가서 부르기는 불렀어요. 근데 그냥은 안 부르고 복되고 복되도다 항상 복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는 했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그렇게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추수에 대한 두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이제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머리엔 금멸류관이 있어요. 금멸류관이 있는 분 하나님,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낫을 가졌습니다. 근데 낫을 가져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땅에 아주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었어요. 17절에는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는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는 포도송이 18절에 포도송이를 얻었습니다. 곡식을 얻고 포도를 얻으니까 포도는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포도를 땅에 다 던지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20절에는 성 밖에서 하나님의 성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추수는 두 종류인데 한 추수는 곡식 추수, 한 추수는 포도 추수인데요. 곡식은 다 거두어서 어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의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추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포도를 추수했는데 이 포도는 다 짓밟아서 성 밖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곡식이 좋은 거죠. 꼭 알곡과 가라지 같은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인내로 결실해서 속이 꽉 찬 그러한 곡식과 같은 성도들은 주님이 예리하게 심판하실 때 다 거두어 드리고, 포도라는 것은 뭐 꽉 차가지고 포도가 탐스러우면 좋을 것 같지만 포도는 꼭 뭐랑 연결지어지냐면요, 포도주랑 연결지어져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방탕과 음행과, 또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달콤함들이 주는 그런 유혹들이 바로 포도주, 포도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인가 마음이 뺏기면 그것은 다 성 밖에서 다 밟히고 밟혀서 그 틀에서 피가 나듯이 쭉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1600 스타디온 그랬는데 이 스타디온은 192m인데요. 어쨌든 큰 거예요. 근데 1600 그러면은 1600은 동서남북 사방, 이 사방이 두 번 있으면 1600이거든요. 16, 44, 16 그리고 10이 두 번 있으면 100 그래서 16에다가 0 두 개 붙이면 1600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딱 하는 게 있어요. 1600 그러면 일단 온 천지에 가득 차게 많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그 탐욕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데 그 모든 넘쳐나는 사람들이 다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말에 이제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의 결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말로 주님 빨리 오실 거예요. 빨리 오실 거고 여러분들 빨리 오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더 뭐 오래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늘 우리가 그 앞에서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믿음의 열매를 채우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에게 올 한 해 어떤 열매가 있었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 어린 양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려면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게 고난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바벨론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편리한 것, 좋아 보였던 것, 타협하고 내 영혼이 넘어가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정말로 곡식돼야 되겠구나. 포도도 탐스러워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겉으로만 탐스러워 보이는 거고요. 속은 바벨론과 타협한 탐스러움이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 속에는 세상과 타협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너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건 자기만 알아요. 내 속마음은 내가 그럴 사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속도 정말 꽉 찬 그런 알곡 같은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따라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어려운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게 편리함과 번영과 좋아 보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추수할 때에 하나님 알곡과 같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 천국 들어가는 그때에 복되고 복되다 항상 복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삶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그날이 도전같이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빼고는 다 무너질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추수날 곡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 선교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결정됐습니다. 미국이 원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 시대의 대통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서 나온 짐승인가 갈등을 느낄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예배 위에서, 또 우리 다음 주간 특세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위하여서 임직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 겨우내 힘든 분들, 환우분들, 입시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수능 6일 남았는데 하나님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 교회 학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하고 지금도 병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 자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멋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생각하며 말씀 나누며 주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의 마음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입술, 기도의 마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기도의 은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들 속에